여러분, 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멘사라는 것은 고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멘사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멘사 회원은 IQ가 148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멘사 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의 한 2%가 멘사 회원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인구 수에 따지면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멘사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한국에도 멘사 회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멘사 회원이 지금 현재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저렇게 멘사 회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고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멘사가 되기 위해서 늘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지 멘사 회원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멘사 회원이 되는 가장 그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앞에 보이는 그림이 멘사 회원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질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2-3명 정도는 저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 더하기 7은 무엇인지, 멘사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내신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수학 선생님 모르십니까? 우리 CPA 집사님은 아시는가? 산수에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분이 누가 있나? 우리 국비 장학생인 우리 이양림 장로님 예? 4. 4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이 고지능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저 숫자를 보고 멘사 회원들은 자기 마음 속에 시계라는 것을 그린다고 그래요. 시계. 자, 시계라는 것을 힌트로 드릴 테니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2, 그죠? 시계 하니까 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 16이라는 것은 16시면 4시니까, 그죠? 4시. 그리고 9 하면 9시니까 4 더하기 9는 13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3시는 1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7은 14니까 14시는 2시라는 거죠. 그래서 2라는 답을 저렇게 낸다고 합니다. 근데 멘사 회원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어쨌든 뭐 풀려고 생각을 하는데 멘사 회원들은 저 숫자를 보고서 2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멘사 회원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바보 빅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보 빅터라는 책이 한국에 출판이 되었는데 한 300만 명 정도가 읽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빅터라는 사람이 멘사 회원들 가운데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뭐 엄청난 수재죠. 똑똑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 빅터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워낙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또 친구들이 늘 바보라고 그 빅터를 놀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17세가 되기까지 자기가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스스로도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을 하니까 심한 열등감 속에 살면서 또 말도 더듬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재능이, 지능이 남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살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이 바로 바보 빅터라는 책입니다. 이 바보 빅터라는 책 앞에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안톤 체험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써놓았는데요. 사람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사람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는 저 문장 속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는 대로 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3개의 중요한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사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간단한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사람은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인식, 자기 믿음,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빅터라는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보다 우수하다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자기 깨달음이 있고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을 얼마든지 역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보 빅터라는 책의 주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뒤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동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일꾼으로. 여러분, 이 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쟁이라는 단어하고 참 비슷한 단어입니다. 꾼,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우리는 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 사기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일꾼,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일하는 데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일하는데 나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지만 그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는 변화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광경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 베스도 총독이 묶여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 미쳤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미쳐 복음에 미쳐 그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다른 박질 쳤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자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자동차가 많았던 것은 포드라는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덮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비행기에 미쳤던 라이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 예수께 미쳤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에 미쳤던 그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런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21절과 22절 속에 나오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선교 보고를 하는, 간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보통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간증을 21절과 21절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저 말씀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전에라는 단어와 이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왜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전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자기 간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기 그 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행실,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을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진들을 많이 찍을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보면 어떤 것은 많이 흔들려서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사진이 그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린 모습으로 찍혀져 있습니까? 내 손이 떨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이 떨려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을 볼 수 없을 만큼, 형체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진의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 자기 인식은 사진 찍을 때의 손떨림 방지 장치와 동일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려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는 눈도 우리는 결여된 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지만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흔들림 없이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방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프리즘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의 프리즘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하고 상대방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야지만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니까 상대방의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과 인생의 스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내 삶이 이처럼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한 변화되어야 할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복음 앞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라는 이 구호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프리즘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다른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단 한 가지, 복음의 일꾼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